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 제가 17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18절 읽어주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종종 범하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종종 시험에 들지요. 때로는 좀 부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7절 말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죄인들이라고 하면 이제 꼭 무슨 죄를 짓고 또 무슨 범죄자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안 믿고 또 하나님 없이도 아주 멀쩡하게 잘 살고 잘 먹고 또 뭐 하는 일마다 여기 형통이라고 되어 있죠. 형통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이 형통한다는 말은 성공한다 이런 뜻인데, 어떤 분은 이 형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열어주실 것은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데도 열려야 될 부분들이 척척 열리고 마치 큰 문, 대문이 열리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그냥 그야말로 형통한 거예요.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애군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건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또 막힘 자기 그 삶에 그런 애군 같은 거, 재앙이나 재난 같은 거, 어려움 같은 거는 척척 또 막혀지는 거죠. 이러니 이게 안 부러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 죄인의 형통,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제 생각에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저분의 그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열릴 것은 열리고 풀릴 것은 풀리고 또 막아줘야 될 것, 고난, 재앙, 재난, 애군 이런 것들은 척척 지나가고 그러면서 아주 보란 듯이 활개를 치면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을 때 시험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때 이제 오늘 지혜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 마음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의 경험적 사실이죠. 근데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편에 우리가 시편을 이미 다 묵상했죠. 시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편 기자들도 이런 고민을 같이 우리처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비둘기처럼 이렇게 울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도 그렇게 쉽게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이러는데, 꼭 거꾸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의 그 성도들 가운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보도록 하죠.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불평도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고, 시기, 좀 부러움 이런 것도 사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 이 두 사람들을 이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그들은이라고 표현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중간 과정, 아직 끝을 보지 못하고 이 중간 과정만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죠.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날 만큼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만 보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럴 수가 있을까? 저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또 좀 불평도 되고 원망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스코틀랜드라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있죠. 그쪽에 어느 가난한 집에 두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가지고 평생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리고 이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 형은 캐나다로 가서 그렇게 큰 부를 누리고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형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부유하게 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형의 이름의 묘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빙스턴의 형의 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리빙스턴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뭐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도 리빙스턴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이것은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악을 행하는 자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고 기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지금은 아주 부유하게 넉넉하게 입는 것, 먹는 것, 또 타고 다니는 것, 이거 다 좀 부럽게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없어질 거야. 그리고 사실은 리빙스턴과 그의 형처럼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으니까 그 묘비에다가 리빙스턴의 형의 묘라고 기록해야지만 사람들이 동생이 리빙스턴이었어. 그 동생 이름만 또 기억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보면서 저도 목회자이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 그렇게 좀 불편스러운 마음, 또 적극적으로는 좀 부럽고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사실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런 걸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럼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삼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여기까지 많이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심판자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되잖아요. 이 세상이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가 계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세상이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이제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게 이제 이 제자의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시편 37편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땅,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땅을 차지한 것.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이 땅은 3차원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 중에 땅의 복을 받는 것 중에 근본적인 게 뭐냐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이런 복. 저는 요즘 그 땅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땅에서 은혜 베푸는 것 중에 정말 주옥과 같은 복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땅은 또 차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물론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쭉 살아가지만 영원히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차지할 그 땅의 넓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냥 뭐 몇 평 이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하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넓은지 이 전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이 우주를 전체를 지금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 넓이와 그 무수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광활한 우주도 이렇게 넓은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넓이와 규모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중에 그 큰 부분 별 하나씩 여러분들과 제가 다스리면서 차지하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큰 별 하나씩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또 이제 신방도 가야 되겠죠. 수린자매네 별도 가고 또 수린자매가 또 우리 임권사님네 별도 이렇게 놀러 가고 이렇게 넓은 걸 다스리시느라고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러면서 차지하고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죄인들, 악인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잘 되는 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만 자꾸 제한하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데 거기 큰 별을 다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그때 가면 저도 제 아내도 아마 다른 별에서 살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맨날 만나가지고 째리고 뭐 삐지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또 제 아내한테 신방 가고 제 아내도 또 우리 절에 놀러 와가지고 어머 목회하느라고 고생하더니 정 목사님도 참 좋은 땅 주셨네요. 이러면서 여기 보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은혜와 소망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거죠. 요 맨 위에 하이라이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할 때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어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악한 사람들 그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막 행복감이 몰려왔어요. 그렇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구절은 외워두십시오.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18절 말씀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읽어보실까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보니까 장래가 있겠고도 hope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할 때 소망도 hope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의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장래, 소망 이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로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시편 37편이었는데 이번에는 73편이에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난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게 지금 우리가 시험 드는 원인인데 이 시편 73편 아삽이라고 하는 이도 당시에 성전에서 성가대 대장을 하던 아주 음악을 잘하는 그런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잘 되는 거예요. 여기 죽을 때도 고통도 없더라는 거죠. 저놈은 죽을 때 아주 그냥 고생을 하면서 죽을 거야. 그랬는데 아주 그냥 뭐 잠자는 듯이 탁 떠나고 장례식에 가보니까 뭐 그냥 자녀들한테는 유산이 물려져 가지고 또 뭐 아주 부유하고 넉넉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질투가 일어나고 또 미끄러질 뻔했다. 미끄러지는 게 뭐예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에서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에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삽도. 자, 그런데 좀 더 읽어봐야지. 이분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시편 73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그냥 뭐 농사를 지면 농사,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그러니까 아삽이 시험에 들만 하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산다 그러고 뭐 하나님 앞에 성가대 지휘하면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아주 그냥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보니까 눈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삽이라는 시인이 경험한 시험들은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거 마음고생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고생 한 적 있죠? 같은 형제들 간에도 우리는 예수 믿느라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하고 또 새벽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형제들 가운데도 혹시 예수님 안 믿는데 그렇게 잘 살고 이제 우리 같은 비슷한 나이에 맨날 크루즈나 다니고 어머 너는 뭐 하고 있니? 나 요번에 크루즈 한 열흘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같이 갈래? 내 돈 대줄게. 이 정도 되고 그런 분들 있죠. 제가 아는 권사님도 여러 형제가 있는데 그 권사님만 신앙생활 하는데 그 권사님만 지질이 궁상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자기를 그렇게 비웃고 안 믿는데 그렇게 잘 산대요. 미국에서 타주에 사는데 하여튼 떵떵거리고 사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삽하고 똑같은 시험에 걸린 거죠. 17절 18절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결론이에요. 미끄러운 곳에 두셨다. 여러분 누가 단테가 그랬나요? 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경사도는 너무 완만해가지고 그 경사도를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사실은 경사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보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소라는 곳이 신비한 곳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 후에 성경 공부할 때 지성소의 그 속죄소를 봤잖아요. 그 속죄소가 사실은 허공이잖아요. 그게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성소라는 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오늘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이 지성소에 나가게 되면 그 지성소는 이 땅이지만 곧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지성소 기도예요. 거기 나가면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죠. 결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 장소에 이 아삽이 나가서 깊이 기도하다가 결국을 깨달았다. 그들의 종말, 그들의 끝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또 이민자의 한 구간을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또 몸이 연약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